오늘은 이제 교회 설립이 33주년 된 날이고, 여러분 22년 전은 몇 년도입니까? 22년 전은 2002년입니다. 2002년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문장, 두 개의 명언. 2002년이 남긴 명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죠? 이것도 유명한데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래서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4강에서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요 두 문장이, 두 명언이 2002년만 휘감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대한민국을 바꾸어 놓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는구나. 꿈을 꾸면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한 2년인가 3년 뒤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메시지가 어디에 들어오게 되느냐?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이상하게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희한한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뭐예요? 내가 묶었던 곡식단이 있고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연거푸 꿈을 꾸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이 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셉은 이런 꿈을 꾸고 싶지도 않았고 바란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에게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에게 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소용돌이 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형들한테 배신당할 거라고 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내가 저 멀리 애굽,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강간 미수범이 될 거다라고 요셉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그 꿈 때문에 정말 격변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여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더 곤두박질쳐야만 하는가? 요셉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한테 그 꿈도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꿈을 이루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진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섞여버리게 되고 우리는 생각보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엉뚱한 길로 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꿈마다 늘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나 여호와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죠.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아니, 다 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큰 이름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 버렸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버린 것 같지만 유일하게 버리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를 버리지 못했습니까? 조카 롯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을 버리지 못했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새 아브라함은요, 이 꿈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꿈이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꿈이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버리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한테는 자식이 없어. 지금까지 내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 그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대안이 바로 조카 롯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버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조카 롯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롯에 대한 미련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그 롯이 이방 나라들에게 잡혀갔을 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왜 헤어지게 되냐면 둘 다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헤어지게 돼요. 헤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때 하필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온 이야기가 무엇이냐? 롯이 잡혀갔다. 그러니까 그 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별똥대를 꾸려가지고 즉시로 그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구하러 가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 롯에 대한 미련이 진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롯을 구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롯이 작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작은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말없이 감사 인사도 없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롯이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내려갈 거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러나 여전히 미련이 남은 그 한 명이 있습니다. 롯인 거예요. 저 롯이 죽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보여주는 게 오늘 19장 27절 28절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궁금했던 거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데 그 아침에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과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려면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보아야 됩니다. 오늘 27절은 그 자리를 가리켜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굉장히 재밌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고, 하나님을 보았던 곳이고, 근데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소돔이 보이고 고모라가 보이고 롯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롯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롯이 떠오릅니다. 그 롯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마음도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저 롯에게 가 있었구나. 여전히 내가 저 롯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 마음을 깨닫는 순간이고 깨닫는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아침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그 자리는 어떤 곳이냐? 바로 미련이 정리되는 자리입니다. 미련이 정리되는 자리. 어떤 미련입니까? 나의 꿈에 대한 미련인 거예요. 나의 꿈, 지금까지 가졌던 나의 꿈. 그래,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카 롯이 필요한데 오늘 그 롯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롯이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 롯이 정리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있는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꿈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무엇이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꿈이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꿈이 있는 곳을 때때로 불태우시는 거예요. 내 꿈을 꺾으시는 거예요. 내 꿈을 꺾으셔야지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오늘 이런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아니, 내 꿈을 꺾으시고 그럼 이제 당신의 꿈, 하나님의 꿈을 시작하신다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답을 아셔야 돼요. 이 답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좀 시시합니까? 좀 내 생각과 너무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꿈꾸고 계실까?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명확하고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생각지 않고 그냥 우리의 꿈을 하나님에게 강요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죠? 이거 기뻐하시죠? 이거 드릴게요. 근데 과연 우리가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실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작년에 들었던 가장 어이없는 말 중 하나가 3350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3350 비전. 2033년까지 대한민국 복음화율을 50%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겠다.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꿈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럼 이 꿈은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그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 큰 일, 놀라운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신 꿈은요, 보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지 너는 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불태워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불태우시고 빼앗으시면서 꺾어버리시면서 유일한 하나의 꿈,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림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한 교회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림교회를 목회한 지 정확히 3년 되었습니다. 정확히 3년입니다. 3년 동안 느낀 것은,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 가지고는 택도 없구나. 3년 동안 배운 게 그겁니다. 근데 이걸 배운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의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구원에 합당한 자로.
근데 3년 동안 이제 말씀을 전했으면 좀 변하고 달라지지 않을까? 안 변하고 안 달라지더라고요. 안 변하고 안 달라진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죠?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안 변하고 안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셨던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건 너의 꿈이 아니고 나의 꿈이고, 나의 꿈은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니 다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잘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아픔과 여전히 상처가 여전히 눈물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때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피하지 못할 때는 얼마든지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다시금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노래하게 하시고, 다시금 찬송하게 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의 이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겁니다.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 구원을 바라면서 다시금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괴로운 길이 될 겁니다. 생각보다 험한 길이 될 겁니다. 아까 우리 허우 지사님이 불러주셨던 찬양의 고백처럼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치 앞에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알았으면 좋겠죠. 근데 몰라요. 내일은 모르는데 그날 우리는 그 영원, 그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이 승리와 이 영광을 믿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롯이 보이는 그 자리, 하나님이 롯을 없애버리시는 그 자리, 우리의 미련이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하게 차오르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박노해 시인의 그 시 한 구절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날개 없는 새와 같고, 꿈을 이룬 사람은 떨어지는 별과 같다. 나는 오늘도 이룰 수 없는 꿈을 꾼다.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꿈은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날개 없는 새, 떨어지는 별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바라보면서 날개치면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반짝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33주년입니다. 34주년, 35주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꿈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함께 자라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